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에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그 자리에 계시다가 또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시 오시는 그 일련의 순서가 있어요.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가장 근접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교회의 청소예요. 하나님 교회를 청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청소는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동안 교회들이 WCC, WEA 또는 교회가 교회답지가 안 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가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어제 하루 과거 어느 한때 아까페 사랑으로 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 그들의 몸에서 아까페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성령 각성 받아갖고 주시는 기도햄으로 부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 아까페 사랑을 영원히 나오게 하는 샘물이 되셔요. 그게 이제 샘물로 이제 살다가 보면 강물로 바뀌고, 강물로 살다가 보면 이제 바닷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 길로 안 가고 자기 속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럼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속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성품이 없어요. 사람 속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 성품이 아까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안 나오면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사람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육체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에로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톨게가 나오고, 필리아가 나오고, 육적인 사랑만 나와요. 그래갖고 교회가 보면은 예수의 피로 용서만 고집하고 성질은 다 인간의 성질로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인간 성질로 사는 것은 유사 기독교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흉내내는 거죠. 기독교는 그 속에 예수가 계셔서 아까페 사랑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믿어도, 오래 교회를 다녀도란 소리예요.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 속에 아까페가 안 나오면 아직 예수님 믿는 신자가 아니에요. 아까페가 나와야 신자가 되고, 그 이제 샘물같이 나오고 강물같이 나오고 바닷물같이 나오도록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그 공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 시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손을 벌려서 구원하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이제 아주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농사죠. 마지막 농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온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누가 방해를 하느냐? 이 육체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가짜들이 교회 안에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는 사람을 육체로 마치게 만드는 방해꾼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일반 신자가 방해해도 큰 문제인데, 이 교회 목사라고 하는 자들, 총회장 또는 이렇게 교회에서 장로 이렇게 큰 권세 가진 자들이 방해를 하면 하나님 일이 굉장히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페 사랑으로 가는 교회만 살려놓으시고, 아까페 사랑으로 안 가는 교회가 해결을 안 하면 그건 다 닫아버리시고, 또 교회 문을 닫기가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제거를 하셔요. 그래서 교회를 청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 청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청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예수라고 하는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찍어버린다. 다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만 남겨놓는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청소가 오니까 우리 주님 조울에 달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치료내시고, 예, 교회를 깨끗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아까페 사랑을 받아서 예수를 섬길 생각 안 하고, 예, 모성애, 또 에로스, 또는 자기 사랑, 이런 것에 아주 미쳐갖고 살아요.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길을 바로 잡아서 성령을 부으시면 어떤 사람 되느냐? 다 아까페로 사는 길로 가게 되거든요. 네,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흐름이에요. 하나는 성령의 나타나심,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강한 사람들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역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지요. 예,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막 다름질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 할 그 기회를 놓쳐요. 인간의 시간은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하면 저거 못하고 저거 하면 이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는 이 두 가지다. 하나는 성령의 나타남의 사역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하고 연합을 해요. 예수하고 연합하면 어떻게 되냐?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나를 통제한다, 그죠? 나를 통제해서 내 육적인 성질, 육적인 사랑, 육적인 지혜, 육적인 욕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성품으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뭐가 되느냐? 그게 성품이 되고 성격이 돼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몸을 계속 쓰시면 그게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성품이 돼요. 그래서 예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면 그걸 흰옷 입었다 그래요. 예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성품으로 안 살고 그냥 자기들 말 맞다나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해요. 주의 일, 그거는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서 아까페 성품으로 살게 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통해서 사시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찬성하는 거죠. 근데 내 멋대로 하면은, 나 혼자 하면 그거는 함께가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성품으로 통제하고 일을 하는데 통제하는 거예요. 운전대가 나한테 없어야 돼요.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고, 그 사람들의 합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교회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렇게 예수한테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일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것, 그 사람이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구할 때는 결사적으로 구해야 돼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전 기도가 필요하고 진심으로 구해야 돼요. 이렇게 구해서 믿는 사람들은 아까페로 살거든요. 그가 이제 구한 만큼이니까 어떤 사람은 샘물같이 예수의 성품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강물같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바닷물같이 나오죠. 그래갖고 그들의 합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려놔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속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성품이 안 나오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병 고치는 게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권능이 나오면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함께는 달라요. 여기에 은사가 나오는 거 하고요. 함께는 뭐냐면 예수가 와서 나를 완전히 성품으로 통제해 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 통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이 그거를 구해서 받는 시간이니까 딴짓하지 말고 그것을 열심히 구해서 받아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세월 빨리 지나간다. 젊었을 때 받아라.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 멋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초신자들이면 하나님 어느 정도 봐줘요. 늙은 신자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끌려가야 되는데 성령의 나타남만 좋아하고 성령이 이끌려가면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하기가 싫으니까 자기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정 기간을 정해놓으시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제 걷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교회 충성가 일어난다.
그렇게 청소를 하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부의 이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많은 돈을 주님께서 어디다 쓰느냐면 복음 전파에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교회 청소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의 이동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디까지 갔냐? 세상, 땅끝까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딱 스톱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셔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교회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역사가 딱 스톱돼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고 나면 세상이 깜깜해져요. 깜깜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미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나 몰라요. 예수님을 떠나가요. 떠나갑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떠나가는지 알겠죠? 아카페로 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사랑은 배신하지 않잖아요. 진짜 사랑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데 자기 육성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배신을 해요. 다 배신을 합니다. 그런 배도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배도의 물결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들림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13% 정도가 올라간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죠. 교회가 이제 100명이면 13명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참고상으로 들으시고, 우리가 얼마가 되든 간에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근데 아카페로 안 살면 하나님 앞으로 못 가요. 들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면 이 모든 재물 다 불타버릴 거잖아요. 다 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돈을 끌어다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를 오늘 이제 읽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뤘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그냥 두려움에 떨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혹세무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느냐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 성품 통제받고 일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통제만 받는 사람은 못 올라가요. 성품 통제받고 일 통제받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은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 명철이 나와요. 일 통제를 받는 걸 하나님 명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통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거는 각자가 기도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사랑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지혜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의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만 나와야 돼요. 이 몸의 출구가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의 출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 출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자꾸 예수한테로 붙여줘요. 성령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나타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무이 구원자라는 걸 세상에 증거하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이에요. 나를 아카페 사랑으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아카페 사랑으로 끌고 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냥 사람한테 미혹을 받지 않아야 돼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 밥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에 관해서 막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끝난다니까 얼마나 기가 쫑긋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미 나왔어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배도. 그러니까 배도 전에 일어난 얘기를 먼저 해드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배도가 일어나요. 예수를 다 배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래갖고 지금 전 세계가 권력들이 이동이 돼서 좌파 정권에서 우파 정권으로 가잖아요. 우파 정권은 뭐냐? 하나님께 협력하는 정권을 우파 정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우파 정권이다 확 뒤집어져서 좌파 정권으로 갔는데 이것도 다시 뒤집어질 거예요. 중공의 공산당도 이제 무너져갖고
그 공산당은 좌파잖아요. 공산. 예? 좌파니까 거기 무너지고 이제 거기도 이제 잠시 동안 우파 정권이 들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이 천하만국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천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걸 협력하는 정권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뭐 3년인지 4년인지 5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이 정권들이 그렇게 다 바뀌어요. 바뀌어갖고 예수님 복음을 전파되는 것에 협력을 합니다. 그래갖고 전 세계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마지막 추수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전파를 되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려면 회개운동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줘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하나님 뽑아버리시죠. 그리고 이렇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려면 빈객값이 있어야죠. 거기 가서 이제 체대비가 필요하죠. 전도비, 선교비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뒷바라지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런데 그런 건 다 이제 하늘나라 채용 공고거든요. 하늘나라 채용 공고로 하나님의 이제 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의 대이동을 주신답니다. 그러면 알아듣고, 내가 하나님 부를 받아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해갖고 하나님께 자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할 때 사람이 돈 관리하는 거잖아요. 돈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신용이 있어야 돼. 사람과 사람 관계도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신용 보장이 확실한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돈 관리하는 그 능력으로 내 속에 오는 거예요. 돈 관리하는 성품과 일 능력으로 오시면 사람이 그래요. 성품은 좋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 일은 잘하는데 성품이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돈 관리를 못하면은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돈 몇 개 놨다가 하면 적자만 보면 그 사람 어떻게 쓰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큰 물건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때 성령이 인간들을 건지시는 그 사역에 온전히 바쳐주고 싶은 사람은 자원하라 이거예요. 자천하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그 사람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돼야 돼요. 충성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성품이 충성돼야 돼요. 돈 보면 도둑질하고 뭐 자기 거 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돈 주니까 그거 아이고 이거 갖고 나가자 이거 갖고 이 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읍참마속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제갈공명이가 마속한테 그 식량창고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적들의 유인책에 말려갖고 나가서 어쩌고 하다가 식량창고 다 불태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에 이전을 시킬 때 내가 너를 백조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마. 그렇게 해서 백조 감당하는 근거가 돼야 돼요. 거기다 백조를 담으면 예수님 허락 없이는 쓸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조를 벌어들여야 되잖아. 근데 인간의 머리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주식을 사잖아요. 사면은 그게 뚝 떨어져. 가격이 뚝 떨어져. 그리고 주식을 이제 팔잖아. 그럼 그 가격이 탁 튀어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래갖고 그래서 돈 쫄딱 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백조를 필요로 한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백조를 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 줘갖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돈 갖다가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이 출납하시도록 온전히 받드는 것은 성품 문제예요. 돈을 벌고 관리하는 건 이게 기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자천을 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래 너를 통해 하면 예수가 들어오셔서 내게 돈 관리하는 성품을 주죠. 그리고 그 돈을 이제 불려야 될 거 아니야. 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출납하는 거. 그리고 돈을 이제 자꾸 키워나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셔서 그 사람 통해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한테 백조를 맡겨놓으시고 한 번에 백조가 나간다고 해. 백조가. 그러면 또 백조를 또 벌어. 또 나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이 많으면 그냥 그 아방궁같이 화주택을 짓고 그냥 좋은 차 타고 그냥 뻥뻥거리고 타는 그런 생각이 젖어 있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부의 이동을 시켜주는 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공급하라고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돼. 돈만 보면 예수 발 앞에 쏟아부어야 돼. 그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몇십조, 몇백조, 몇천조, 몇 억조라도 갖다 줘. 그래서 그 사람은 큰 물건을 받는데 그 인격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써. 다
예수님 허락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돈을 어디다가 주식에다 걸었다가 날리면 안 되잖아, 그지? 있잖아, 그거 갖다가 어디다 주식에다 넣었다가 날리고 어디다 넣었다가 날리고 막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어디에 걸렸다가 잘못 투자해서 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런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다 만들어줘야 주시는 거니까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시면 그 기도를 하게 돼. 어떤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릇이 다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1조, 어떤 사람은 10조, 어떤 사람은 100조. 그런 그릇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1조를 벌어서 1조를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쓰는 거야. 예수님 원하는 대로. 그러고 나면 또 1조를 벌어. 그걸 또 쓰는 거야. 그게 샘물같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능력을 받게 되지. 그럼 1조가 100번이면 100조지. 예? 그렇잖아. 10조가 100번이면 1000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세상 끝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야. 그러니까 그거를 꼭 믿으셔야 돼. 아, 세상 끝은 오는데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온다 이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 온다. 복음이 전파되어 온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이 오는 때는 언제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제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력해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전체 지구적으로 선교사를 보내서 할 수 있는 나라도 또 필요해요. 미국하고 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돈을 받아서 예수의 심부름하고 싶은 사람은 손들어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쪽으로 다 몰려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서 나눠주는 손길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누가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우선 이제 그래 심사다생이겠죠. 서류를 제출해 놓고. 그런데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큰 돈을 벌어본 적.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1조 10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조든 200조든 한 번도 벌어본 적도 없고 그걸 관리해 본 적도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예수님이 오셔서 길들이셔서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깡패들이 와서 뺏어가려고 그러고 빨갱이들이 와서 뺏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나 몰라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안 뺏기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전쟁 근거예요. 아니면 돈 있다 그러면 집에 자식들이 칼 들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야 그거 관리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개인이 뛰어나가지고 예수를 많이 믿게 만드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팀플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만 들어있지만 사실은 120명 전체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120명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좌하고 연결돼 갖고 불기둥이 돼 갖고 그 불기둥이 120이 하나가 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불기둥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 와요. 그런 죄가 다 드러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 피가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그 사람을 성령 충만으로 이끄시죠. 그래갖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전도의 능력으로 뭉쳐지는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에게도 나올 거예요. 왜 교회가 청소되고 나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정말 죽어나갈까 하다가 누군가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정신 바짝 들어갖고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 앞에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하고 선교사를 뒷바라지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이제 주변에 다니면서 전하는 것이 있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전하는 거 있죠. 북한에 가서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중국에 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현재 중국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하거든요. 물론 이 나라를 석국으로 만들려고 그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를 바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시진핑 정권 공산당이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여기 보내주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시진핑 정권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공중에 떠버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가면 그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거다. 불씨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 다음에 북한에서 지금 이제 무슨 작업을 하냐면 북한 사람들이 세상 모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383 부대에 이 정권하고 아주 친한 장군들을 세워놓고서는 거기에 통로를 만들어서 북한의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물자 갖고 올라가서 어쩌고저쩌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 이제 지금은 저들이 김정은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짓 한다고 해요. 그런데 김정은의 세력이 무너져버려. 이제 무너져버립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들이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면요. 지금은 이런 것 같아도 상황이 뒤집어지면 답이 보여요. 아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그 뚫린 길로 우리 한국 사람도 올라가서 복음을, 그 사람들 같이 올려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참, 남현시는 차들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예. 참, 거기는 전기시설이 없으니까, 가스실이 없으니까, 가스 반어하고, 일회용 가스통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서 라면 끓여주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세상 끝나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오면.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이제 세상 끝이,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죠.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쯤 이제 교회가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한테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산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버려지는 사람들은 뭐냐? 아카페로 안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큰 교회당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대받는 거 아니에요. 아카페로 살지 않으면 다 버려져요. 다 버려져요. 어디 가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거드름피는 장로들이 있어요. 나 있잖아. 아무 교회 장로야. 이렇게 사람을 깔아봐요. 나 있잖아. 어느 교회 장로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깔아보고 다녀요. 근데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고요. 진짜 하나님께 우대받는 사람들은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아카페로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하서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힘이 없어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 얼굴빛이 나한테로 와. 그리고 성령 각성이 와서 내게 기도 힘을 준다. 그 힘을 받아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나를 통제해 줘갖고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아카페 하나님 성품으로만 사. 여기다 아무리 찔러도 하나님 사랑만 나와. 찔러도 예수 성품만 나온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구름 속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야. 휴거된다고 그러지? 들림받는 사람.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1년의 순서를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미혹하는 일이 발생해. 배도한다고. 배도. 그래갖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등져.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이 속에 아카페가 있는 사람. 아카페는 성품이야. 계속 솟아나야 돼. 계속 솟아나. 성품은 솟아나는 거잖아. 성품은 솟아나는 거야. 그런데 성품이 솟아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성품이 솟아나지 않는 사람은 인간 성품밖에 안 나와. 인간 성품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가 안 보여.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저 사람들이 미혹을 하면 획가닥 넘어가. 그래갖고 다 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 아카페로 살아서 성품이 된 사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아카페 성품을 다음없이 솟아나게 하는 사람, 다음없이 솟아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그 사람들만 기름 준비한 거야. 그들은 천하가 배도할 때 배도하지 않아. 왜?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거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알거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인 걸 알거든. 그분이 인간을 만드신 걸 너무나도 잘 알거든. 배신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만. 그 사랑의 줄을 누가 끊을 수도 없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구원파 신앙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상한 길로 가는데 자꾸 예수한테 매달려서 사랑하는 믿음을 구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주변 사람들 속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자기에게 아픔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자기에게 고통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인간의 본성품은 죽이고 싶으면 죽지. 그러나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했습니다. 찔러도 가시나무는 향기만 나지? 그렇잖아. 백합화가 가시나무 속에 있어.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찢길 거 아니야. 온몸이 걸레가 되도록 막 찢겨나가도 향기만 나오잖아. 이것처럼 당해도 속에서 아카페만 나오는 거. 이 사람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는데 큰 박해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런데 저쪽은 그 박해가 많아요. 박해 많은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십자가 형틀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어떤 데는 보니까
이 피부 있잖아요. 이거를 껍질을 이렇게 벗기더라고. 보니까 사람 껍질을 벗겨서 죽이더라고. 어떤 사람은 칼로 찔러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총으로 쏴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모가지 잘라 죽이고, 어떤 사람이 몇 간다 그러지. 여기다 칼을 날카로운 칼로 한번 슉 끄면은 여기 동맥이 끊어져요. 그래서 죽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차에다가 지프차 4개에다가 능지처참이죠. 그래갖고 찢어서 죽이고. 하여튼 죽이는 방법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어떤 데는 그냥 교회를 산채로 불태워서 죽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죽임, 모함에도 제자들이죠. 해결하고 하는데, 그런 그자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는 거야. 그래, 그 죽음을 당하면서 잘 들어봐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랑만 나와요. 사랑만.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죠.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나오냐? 미리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하고 짝이 돼갖고 예수한테 치료받아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한없는 용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한두 번 그렇게 해서 사랑 나온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하루 한 날 아니고 감옥에다가 수십 날을 가둬놓고 날마다 그렇게 학대를 하면 그게 나오겠어요? 인간의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가 되니까 예수만 나오는 거야. 계속 이렇게 예수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제 한국 기독교는 자기 사랑이 겨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겨운 사람들은 절대 이 길을 못 가요. 들림 못 받는다고요. 자기 사랑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라도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자기 사랑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자기 사랑을 어떻게 포기하냐고. 인간의 본능인데. 아니 그렇잖아. 나를 때리는 사람을 향해 내가 막 복수하고 싶은 게 인간 본능인데, 그게 나오면 안 돼. 뭐가 나오냐? 용서가 나와야 돼. 사랑이 나와야 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가 나와야 돼. 그게 우리 속에는 없어. 그 누구한테만 있느냐? 예수한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만 내 몸에서 나와야 돼. 그것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 그래서 말과 혀로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은 말로 떡을 하면 온 동네 사람 다 먹일 수가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을 이겨야 되는데 자기가 안 돼. 그런데 예수로부터 아깝게 사랑이 나오면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되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눈에 도끼를 품고 막 악담을 그러잖아, 사람은. 근데 그게 없어져. 그냥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한없이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결과가 이제 알곡이지. 곡식대가 이제 벼를 심으면 이제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못자리에서 이제 논에 심겨져갖고 이렇게 쭉 자라가지고 가을이 되면 이제 결실이 되잖아. 그럼 이거지잖아. 알곡이야. 알곡이 됐다고 하는 건 껍질을 벗기고 나면 속에 알곡만 나오지 다른 거 안 나와. 알곡은 알곡만 나와. 이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결합을 해가지고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뭐라 했는잖아. 사랑합니다. 여기서 못을 박잖아. 확 때리면 사랑합니다.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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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입으로만 이게 사랑하면 온몸으로 또 하나님 사랑을 그들에게 준 거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매를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했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다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셨지.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 내 속에서 예수가 들어와서 아까표만 나와야 한다. 육성이 나오면 그건 가짜다. 조금만 나오면 안 돼. 완전하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 기도하겠어? 죽으면 날 놓고 가는 거 기도할 거야? 영원히 예수가 내 속에서 아까표로 나오는 거야. 누가 나를 찔러든 누가 나를 고통을 주든 내게 어떤 손해가 오든 간에 주님이 내 속에서 사랑만 나오게 하시면 내 몸은 사랑의 주구가 돼야 돼. 어떤 사람은 평생 여자만 보면 음욕만 나오는 몸이 돼. 어떤 사람은 그 교만해가지고 사람만 보면 눈으로 깔아보고 항상 여기서 교만만 나오는 사람이 돼. 어떤 사람은 탐욕이 강해서 사람만 보면 저 사람한테서 어떻게 내가 돈을 뜯어다가 부자가 됐고 그것만 나와, 행동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그것만 나오고, 그리고 아까의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천국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이 안 나오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성품이 안 나오는 사람은 죽쟁이다. 죽쟁이는 불에 탄다. 알곡은 천국 국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곡이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알곡만 행동으로 나와야 돼. 그게 안 나오면 가짜야. 예수님, 나처럼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요. 나는 주일날
보통 5번 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간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일주일에 5번이면 다른 사람 5번이나 되는데요. 나 천국 주실 거죠? 그래도 안 줘. 왜 안 주느냐? 너는 내 마당만 밟았다 그러지.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 몸에서만 예수님 성품만 나오게 해주세요. 해갖고 성품이 나와야 돼. 이 성품 안 나오면 목사도 소용없어. 사모도 소용없고 장로도 소용없어.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아카페가 안 나오면 다 가짜야. 가짜는 천국 못 가. 진짜는 예수님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오는 건 인간으로 안 돼. 어떻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구하면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공사를 해야 돼. 그래갖고 내 속에 와서 나를 완전히 연합시켜갖고 내 행동을 길들여갖고 무슨 일을 겪든지 감사하는 말만 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의 사랑만 나오는 거야. 하나님 지혜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의만 나오는 거야. 하나님 거룩함만 나오는 거야. 예수의 피에 부족함의 은혜가 오는 거야. 이 피가 나온다는 말은 남을 용서해. 나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한다. 이렇게 피로 덮어주는 이런 삶을 살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사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가지고 장난을 안 쳐. 남을 흉보지 않고 비판하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순서 이제 그 시간상을 들으셨을 거예요. 먼저 교회 청소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에 부의 이전이 온다.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줘서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끝나는 건데 이제 그 배도하는 그 시점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 시점 사이에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아카페로 사는 예수의 진짜 알곡들을 다 데려가셔. 하늘로 구름 속으로 데려가셔. 그리고 이 땅은 이제 환란에 덮이는 거야. 땅은 이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 보내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 이제 부족한 곳에 앉으셔갖고 예수님 내 속에 와서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내 속에서 아까페 하나님 사랑만 나오게 해주세요. 내 육적 사랑은 다 억제시키시고 오직 예수님 사랑만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구해가지고 응답을 받으셔야 돼. 그렇게 받으시면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그날에 나 밟을 때 내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서 그것으로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아멘.